자, 우리 하박국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생소한 본문이잖아요. 하박국 많이들 찾지 않고, 여기 뒤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본문들은 사실 많이 찾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아마 새벽 예배 때 열왕기 말씀을 쭉 해서 가면서 아마 나중에 한 장씩은 전부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하박국 오늘 밑줄 또 그어가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열왕기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때가 어디냐면 남쪽으로 유다 왕국이 있고 북쪽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럼 우리가 보는 흔히 생각하기에 어떤 나라가 적통을 유지하고 있고 갈라졌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적통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우리가 뭐 그런 생각들을, 저는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외우기 쉬우라고 북이스라엘은 북한이니까 나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남쪽 유다는 우리나라니까 좋은 나라. 자,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 왕들을 쭉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쪽 유다에는 지금 그 어떤 왕을 우리가 거쳐오고 있냐면 기억 혹시 하세요? 지금 남쪽 유다에는 아사왕. 그 배고픈 왕, 굶어 죽었다는 왕, 안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은 왕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죠. 칭찬받았던 왕이에요. 유다 왕국은 쭉 남쪽은 좋은 왕들이 많이 그 명백을 유지하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은 죄다 하나같이 나쁜 왕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근데 공교롭게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오늘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생소하기도 하고 이름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기도 한데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땅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딱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니까 어떤 것 같으면 말이 어때요? 굉장히 뭔가 안타깝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칭찬받았던 그 나라가 유다 왕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냐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펜 있으면 이 1장 옆에다가 여호야김 이라고 적으세요. 김. 먹는 김이에요. 왕 이름이 여호야김도 있고 여호야김도 있는데 여호야김, 제레 김 할 때 김을 적어두시면 좋아요.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유다 왕국의 왕이 있는데 폭군이에요. 폭군. 드물어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은 폭군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탄압도 하고 했던 그 왕입니다. 문제는 이 내부적으로도 왕이 나쁜 일을 많이 했고 외부적으로도 뭐가 있었냐면 이 유다 왕국 주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서 계속 이제 유다 왕국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딱 이거예요.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많이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라면서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라고 하나님께 따졌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마음으로 2절을 읽어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답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좀 들려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이래도, 이렇게 돼도,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도 기도하지 않을래?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어? 유다 왕국의 백성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가 기도하지 않고 있어? 괜찮아? 너희들 정말 괜찮은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인 거예요. 자, 요즘 어떻습니까? 이 나라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우리 가정은 좀 어때요? 가정은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좀 어때요? 우리 교회는 평안한가요? 괜찮은가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 보이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 요소에서 보면 그래도 아직은 미완의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 아직은 우리가 더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괜찮아? 니네 교회 괜찮니? 니네 나라는 괜찮아? 니네 가정은 어때? 니네 자녀들은 어때? 괜찮아?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으신 거예요.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해야지. 너희도 괜찮아? 기도도 안 하고 있네. 괜찮은가 보다. 나 안 도와줘도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요. 기도할게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라. 기도의 지경. 4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4절 말씀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자, 여기 오면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실래요? 율법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해보시고 표시를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눈으로 표시하셔도 되고요. 정의라는 거에다 또 표시를 해보시고요. 악인, 그리고 의인, 또 정의가 또 나오죠. 자, 이런 단어 한번 보세요. 율법이라든가 정의, 의인, 악인. 여러분들 이게 우리 기도하면서 흔히 기도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뭐 새벽 예배라든가 모든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단어 써요, 안 써요? 잘 우리가 잘 안 써요. 쉽게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이 기도할 때는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풀리게 해주시고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주로 올리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의인이 많게 해주세요. 정의가 펼쳐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 좀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집 앞에 있는 뭐 염소가 옆집은 염소가 2마리인데 나는 왜 1마리입니까? 이런 기도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라. 기도의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가족 그냥 모두 평안하고 화평하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 하세요. 그런 기도 하세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손주들이 있다고 쳐봐요. 내 손주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쳐봐요. 공부를 제법 잘해요. 좋죠? 좋은 일이죠.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명절 때 만났는데 손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반에 일진이 있어요. 깡패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내 손자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 반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학생들 눈치를 보고 이렇게 뭐 불편하거나 뭐 해코지할까봐 우린 불편해요. 그러면 우린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하냐면 그 반을 위해서 그 학생이 속해 있는 그 반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거고 그 학교가 좋은 학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아드님이나 따님 생각해 보세요. 회사 다닌다고 쳐보십시다. 그럼 회사가 그 아들과 딸이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회사가 잘 돼야 돼요. 회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되냐면 이 나라가 평온해야 돼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도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아들, 내 손자, 손녀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예요.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있는 거 기도하지 말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눈을 지경을 좀 넓혀서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이 나라가 남유다가 망하지 않도록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환율 별로 관심 없으시죠? 저도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낙폭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요. 환율이 지금 어떻다고 혹시 뉴스 보신 분 어떻다고 그래요? 굉장히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은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3주 전에 비해서 딱 3주 전에 비해서 환율이 50원이 뛰었어요. 에이 50원까지 내 지갑에 나 50원 털면 다 나오지. 자, 여러분들 우리는 제가 가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짜리를 구매한다고 쳐보세요. 3주 전에 10만 원짜리를 구매하기 위해서 10만 원만 주면 됐다라고 쳐봐요. 지금 그걸 똑같은 걸 구매하기 위해서 얼마를 줘야 되냐면 5만 원을 더 줘야 돼요. 5천 원을 더 줘야 돼요. 5천 원 나 얼마밖에 다 줄 수 있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이 10만 원을 주고 사는 건데 나라 대 나라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단위가 뭐예요? 엄청 큰 단위예요. 자, 뭔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1,000만 원을 주고 해외에서 물건을 어떤 회사가 가지고 들여왔어요. 그럼 똑같은 물건을 어떤 회사가 1,000만 원을 들이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얼마를 드냐면 50만 원을 더 줘야 돼요. 그럼 그 50만 원이 문제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자녀들 그게 다시 회사에서 50만 원을 더 줘가지고 물건을 사오죠. 그럼 그 돈이 50만 원이 누가 다 지불하는 줄 알아요? 다 결국에는 누구 돈에서 나가냐면 내 지갑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 지갑에서. 국가에서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내 손자 내가 이거 손주 사주려고 치킨 한 마리 사주려고 돈 꼬깃꼬깃 모아뒀던 거를 내가 그 돈으로 치킨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못 사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문제가 커져요. 굉장히 심각해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하고 이 나라의 일 거리가 먼 게 아닙니다. 굉장히 거리가 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게 반대로 읽어야 돼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가. 이게 아니라 자녀들아 상황이 이런데도 너희들 기도 안 할래? 이런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은 모였는데 우리가 늘 기도할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내 자녀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4절 말씀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해달라 하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지. 나는 그 기도를 기다렸어. 내가 그 기도를 기다렸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도를 하시면서 이 땅과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절만 더 볼게요. 한 절만. 하박국에는 소중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인데 하박국 2장 페이지 넘겨서 하박국 2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2장 14절 말씀이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는 하박국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져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과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바르게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오늘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소망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도 갖고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했던 나라와 시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갖고 나왔습니다.
이 땅과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리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넘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